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태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연속해서 이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1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말씀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심 내용은 천지창조, 그리고 타락,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의 아들인 이삭, 손자인 야곱, 그리고 증손자인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중심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말할 필요 없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 중심에도 아브라함이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신약 성경의 첫 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올려놓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예 베르치라는 말입니다. 헤예 베르치,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잖아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9절 3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했는데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요,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설고 물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나안 땅에 막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요, 땅이 최고였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 끝부분에서 하예 베레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사레가 사라로 불리죠.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이고요. 사라는 여주인, 많은 사람의 어머니, 그러한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문명의 중심지로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요, 현재 이라크와 페르시아만 사이에 있는
바벨론의 과거 유적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약 224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부에 속한 아주 살기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 살다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말이죠, 큰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요 우르에서 죽은 막내 아들인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우르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살게 됐습니다. 하란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약 8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지금 터키 남부에 속한 곳이거든요. 이곳은요 아주 고대의 문화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른쪽에 페르시아만이 보이잖아요. 거기 옆에 우르, 갈대아 우르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남쪽에 속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란 북서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그곳으로 이제 데라 때 아브라함이 함께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지중해 변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데라와 아브라함 가족이 얼마나 살았는지 그건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머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1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이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착해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마니까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가족의 가장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이 된 다음에 아브라함 앞에는 세 갈래길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요 그냥 하란 땅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요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계획했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거기 눌러 살겠어요? 고향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가겠어요? 아마 당시 아브라함의 심중에는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친척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무로 만든 우상을 팔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집에는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을 팔러 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집에 쌓여있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전부 다 부쉈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팔던 우상이 다 부서져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누가 이걸 다 부서뜨렸냐고 그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버지 쟤들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됐나 봐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죽은 나무 토막이 어떻게 서로 싸운단 말이냐 소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왜 죽은 나무 토막을 신이라고 팔아먹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요 우상의 도시에 살았고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만든 우상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전제 조건을 거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헛된 우상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물론 지금의 75세와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기, 157세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75세면 그러면 이제 인생을 정리할, 정착할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는 삶의 현장,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죄악의 땅, 우상의 땅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고향을 떠나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도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편한 대로 그렇게 갔다면 그는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 보세요. 4절은요, 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려서 많은 사람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고요, 막 간 것도 아니고요, 보기 좋은 대로 간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말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거주하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을, 순종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믿고 바라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냥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실 곳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는 멈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할 때까지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발을 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차지하게 됐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대대로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아브라함의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로마서 4장에서 가르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땅이 자기가 가야 할 땅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분명히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우리 손에 당장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하고요, 가라고 할 때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은 어디일까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땅에 아직도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땅에 머물러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500km 정도 된답니다. 먼 거리죠.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얻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얻은 소유와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뭐 한 달 이상 더 걸렸을 것입니다. 그 과정의 날마다 매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어딘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확실하면 그 가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됐고요,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땅에 머물러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땅을 떠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분명하면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안주하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확실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딛어 그 땅에 들어가는 그런 용기와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내 가정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내 자녀 손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화근이 되는 것 아니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당대에 떠나야 할 땅이 있다면 우리 대에 떠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 우상의 땅, 죄악의 땅,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땅,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대에 그 땅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큰 집에 명절 때나 그럴 때 되면 우리 큰 집에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라 세금 나서 따로 사셨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여러 차례 큰 집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 큰 집에 가면 그 옆에 이웃집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웃집은 밤낮 싸우고 그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옆집은요, 내력이 있는데 그 집안 내력은 뭐냐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는 거랍니다. 지금 아들한테 맞고 있는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를 때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 아버지를 때리다가 자기가 나이가 들게 되니까 자기 아들한테 맞고 있는 겁니다. 그 집안 내력이 그렇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집안은요, 대대로 술주정뱅이인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독에 빠져 살던 거 그거 못마땅히 여기다가 아들이 또 역시 그런 술주정뱅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 대에서 그 악한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그 땅, 그 더러운 땅, 악한 땅, 그걸 또 물려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부에서 목회할 때 한 50대 후반의 무당이 말이죠, 다 청산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고 다 버리고 예수 믿게 됐냐고 물었더니 말이죠, 자기 딸 때문이랍니다. 자기 딸의 신기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무당짓 하는 거,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자기 딸에게까지도 물려주기 싫었다는 겁니다. 혹시 자기 딸도 그럴까봐 내 대에 끊어버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 치워버리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자기 때에 그 우상의 땅 떠나겠다고 결단하고요,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자기 온 가족이 누리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내가 혹시 여전히 우상의 땅, 죄악의 땅,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악한 습관의 땅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대에 바로 지금 그 땅을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그래야 내가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땅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소유하고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됐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 죄악의 땅, 우상의 땅, 이 땅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땅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